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을 다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16절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를 찾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더 풍성히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다음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찾아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열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무튼 열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뭐 어떤 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잘못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기도만 하면 새벽 기도 가면 강단에 흰 옷 입은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막 대단하게 자기가 영적인 것을 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막 어떤 할아버지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흰옷 입고 나타난대요. 아니 무슨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잘못된 믿음이요. 그런 걸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게 보이면은요 그게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보이는 것은 귀신이 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걸 설명하고 눈에다가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 저주받은 원수 약한 것들 떠나가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려고 해야 되는가 하면 흰옷 입은 사람으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기도하면서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제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질병이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어깨와 여러분 온 등과 어깨를 꽉 누르고 있던 여러분 그 질병이요 그 순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막 질병이 어깨와 등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쑥 빠져나가고 나니까 원수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냥 막 팔이 막 날아갈 듯이 막 팔이 가벼워지고 막 진짜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면은요 목사님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막 그냥 팔이 막 쑥 올라가는데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 속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라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 그 지식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야당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경험하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더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도 여러분 말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버리면은요 더 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해버렸는데 여러분 한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과 10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과 누가 믿음이 크겠어요? 당연하죠. 10번 하나님의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10번 경험한 사람은요, 한 번 경험한 사람보다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번 경험한 사람하고 100번 경험한 사람하고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책도 그런 책을 만들었던데 그분이 그 책을 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그 책을 썼어요. 조지 뮬러가 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러면서 책을 만들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가요 5만 번만 기도받으면 응답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아들의 아버지인 이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거. 여러분 조지 뮬러가 여러분 부흥 강사인 걸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부흥 강사예요. 수도 없이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린 그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부흥 강사요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지 뮬러의 자서전적인 그 신앙 고백 그 자신의 일기 조지 뮬러의 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주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주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되죠. 예?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고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요 한 번은 고아원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아원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굶게 생긴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을요 아주 식당에다가 쫙 앉혀놔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들을 식탁에다가 쫙 앉혀놓고 감사기도 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 식당의 문이 막 콱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을 좀 받으시라고 빵과 우유를 갖다 주는데 여러분 그 고아들이 그 빵을 먹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앞에 빵을 잔뜩 실은 트럭이 지나가다가요 비가 오면은 요즘에 도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촌에도 그랬는데 비가 오면은요 여러분 움푹 파여 있는데 비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 거기가 파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빵을 잔뜩 실은 트럭이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웅덩이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차가 못 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여러분 다 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트럭을 열어가지고 빵을 갖다가 고아원에 다 기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한 대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빵을 먹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을 먹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먹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막 쇳소리 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서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분도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 교회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왔어요. 먼 데서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자 이미 막 찬양하는 데부터 막 기도할 때부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에 이미 예배드리기 전인데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막 쏟으면서 막 그렇게 은혜 받고, 이분이요 여러분 어깨에 이렇게 여기 발하고 이런 데 많이 자유함을 입고 병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얼굴이 진짜 환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딱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여러분 다른 병행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는 손을 만지셨다고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열병아 떠나가라는 겁니다. 엄히 꾸짖노니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나가라. 그럼 질병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쫓아내니까 열병이 쫓겨나가고 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나 병 나았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말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죠. 그리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절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게 자기가 장악당하고 점령당하고 악한 귀신에게 여러분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귀신 들린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주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또 거식증, 또 정신분열,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그런 게 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잘 모르는 질병은요. 여러분 위장 내시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말짱해요. 그런데 위장은 자꾸 소화불량이고 막 배는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신경성 두통입니다. 머리 MRI 찍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머리는 터져나갈 듯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신경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직한 의사가 그걸 얘기하더래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귀신 신자. 그게 누가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귀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절에도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한번 따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더러운 귀신아, 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서 우리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아니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의 술을 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저주받은 귀신아 술 먹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이 술 먹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면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술이 그 사람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위장을 망가뜨리고 막 그 사람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놈들을 쫓아내야 되죠.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을 안 하신 이 저주받은 더러운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 속에 들러붙어 있는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이 게임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마트폰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를 다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라는 건 뒤에까지 걸려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병든 자를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응답으로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멘 레고 힘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 중에도 아주 강조하는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한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누구한테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믿는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한 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믿어지게. 저를 보세요. 믿어지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인본주의 믿음이 아니라 신본주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언어 중추를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통치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는요, 진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내 감정을, 내가 내 인격을 주장하고 있었던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셔요?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거룩한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아멘.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제 인격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점령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경험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요 제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의 인격을 지배하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이 저의 언어 중추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언어 중추를 사용해서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음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신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그 제자들에게 열흘 만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드디어 예수의 영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 버렸던 그 겁쟁이들이 그 제자들이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던 그 군중들 전에는 두려워서 그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강력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집사님들이 나가서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이 가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가슴 속에 새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것이 고침받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당연히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죠. 예?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